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봤잖아요. 오늘은 이제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뒤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나이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어떤 제약과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이게 이제 전염병이 퍼지면서 그런 말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에피데믹이라는 말 배웠고 또 팬데믹이라는 말을 배웠고 또 뭐 이것이 끝나갈 쯤에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갈 수가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엔데믹이라는 말을 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학자가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데믹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서지컬 뭐 그런 신제니컬 뭐 이런 말인데 뭐냐면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우리의 신체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세계 전체에 계속해서 이것이 퍼져나가면서 우리 신체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것을요, 우리가 백신을 맞고 병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회 활동이 제한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제약을 받으면서 그것이 우리의 정신, 우리의 육체, 그리고 우리의 문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면까지 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 사회 전반에 걸쳐서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블루라는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원래 이제 우울증을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다고 하는데 이 코비드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음속에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과 때로는 분노와 그리고 그것이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차별과 어떤 이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앵거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그 격리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배 우리 영적인 문제도 관계되니까 예배 꼭 온라인이든 아니든 이렇게 현장에서 꼭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밖에 나가서 걸으십시오.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우리의 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그 정신적인 문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밖에 나가 자꾸 걷고 많은 사람들을 못 만나지만 그래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만나며 그렇게 생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전체적인 사회의 건강한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다가 거기다 이제 부제를 하나 붙였습니다. 부제가 뭐냐면 광야의 길이라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의 삶 중에 우리가 어느 부분을 보고 있냐면 다윗이 광야를 가고 있는 그 인생의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길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기브아라는 것으로부터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갔던 곳이 어디냐면 라마라는 곳으로 가죠. 왜 라마로 갔죠? 라마에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기브아로 돌아옵니다. 기브아에는 그의 친구이며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을 만나기 위해서 오죠. 그리고 나서 노비라는 곳으로 갔잖아요. 거기에 제사장 아히멜렉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하면요, 가드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이 블레셋 지방이에요. 거기로 피난을, 얼마나 갈 곳이 없으면 거기까지 갔겠어요. 거기를 갔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을 사람들이 바로 알아보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니까 있잖아요. 거기서 다윗이 미친 척합니다. 침을 흘리고 벽을 막 긁으며 문짝을 긁으면서 미친 모습으로 해서 그냥 쫓아내임을 당하고 살아나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 하면 모압 지방으로 가요. 이게 그 사해를 넘어가죠. 요나단 동쪽으로 가서 모압 지방까지 도망을 갑니다. 근데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돌아옵니다. 모압은 왜 갔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롯이잖아요. 보아스, 모압 사람이잖아요. 아마 그 관계가 그때까지 아마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전쟁을 하게 되겠죠. 그일라라는 것에 전쟁을 하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십광야, 마혼 광야,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엔게데 광야라는 곳을 오게 됩니다. 이곳은 사해 바로 옆에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동굴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엔게데 광야에 있다는 것을 알고 3천 명의 정예 부대를 끌고 이제 다윗을 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슨 일이 생겼죠? 뒤를 봐야겠다. 그래서 굴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뒤를 보려고 들어갔는데 모르죠. 뭘 모르냐면 그곳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그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자기가 지금 자기를 쫓던 사람의 소나기에 들어갔다는 것을 모르죠.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죽여라. 기회가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이 아니다라고 해서 나는 죽일 수 없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이 입고 있던 옷에 겉옷을 이렇게 그냥 베어내는 것으로 끝냅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다윗이 입고 있는 왕의 옷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입혀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나라를 통치하라고 그에게 권한을 준 것인데 그 왕의 그 옷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 왕의 옷자락 조금만을 베어내고도 그것을 부들부들 떨죠. 내가 기름 부은 종의 옷자락을 잘한다. 그러면서 두려워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한 것입니까? 사울을 두려워한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하나 있죠.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보혈의 피가 묻은 옷, 우리는 그것을 다 입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보혈의 피가 묻어있는 옷을 입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연결해서 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런 것을 하나 제 마음속에 깨달을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기회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기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앞에 오는 모든 기회, 우리 일을 좋게 하고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모든 기회를 잡는 것, 그것은 오히려 어쩌면 우리를 올무에 빠뜨리는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기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기회로 잡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는데 아주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오늘 지난주 말씀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 하시리니 이것이 그날이이다 라고 주위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내리신 기회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스스로를 자기중심적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기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우리 삶 속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쉬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속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판단할 것인가, 따라갈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네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관해서 우리가 깊이 기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중심, 그 가지고 있는 정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몰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율법주의자가 됐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였죠. 또 그 탕자의 비유에서 보더라도요, 예수님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가서 탕진해 가지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해서 아버지의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일하고 돌아오던 큰 아들이 그 장면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아버지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못된 아들에게 그들을 환대하고 이렇게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까? 나는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뭐예요 그가? 그 큰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자. 얘야, 너는 계속해서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빠지고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들을 멸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그들을 용서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목자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그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목자의 마음,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는 순간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돌려서 다시 생각하면 이런 거죠.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 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다.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 그것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하셨을 때 요나를 보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이 성에 12만 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내가 이들을 어떻게 그냥 심판만 하겠니?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 용서의 기회를 내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는 것이라.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아는 것 중요하지만 그 뜻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 그 중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으며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방법으로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두 개의 나라로 분리되지 않습니까? 남쪽에서는 남유라,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위에는 북이스라엘이 세워지죠. 남쪽의 다윗 왕조는 350년 동안 정도 계속됩니다. 그동안 한 20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다 다윗의 혈통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209년 동안 계속됩니다. 훨씬 더 짧게 되는데 19명의 왕이 세워지는데 왕조가 9개의 왕조가 세워집니다. 왕조가 세워졌다는 것은 왕의 혈통이 끊겼다는 거죠. 끊길 때마다 무슨 일이 나냐면은 왕이 암살됩니다. 죽어요. 왕을 죽이고 그리고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와 복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복수하지 않고 자신의 결백을 얘기하잖아요. 굴에서 나가는 사울을 보며, 뒷모습을 보며 머리 떨어졌을 때 사울 왕이여 나의 아버지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그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런 식으로 왕이 될 생각이 없었고 이런 방법으로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살려줍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택하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떤 사람은 분노의 시대라고 정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자꾸 무엇인가 이렇게 자꾸 막히고 사회가 자꾸 갈라지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분노와 원한과 그 미움과 이런 것이 생기고 그것을 자꾸 이렇게 표출하고 나타내고 이러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조금만 자신에게 반대되는 의견을 하면은 원수가 되어지고 서로 적대감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양극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노화 시대예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분노의 시대에 우리들에게 복수하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용서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것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용서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다윗의 왕조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었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고 하나로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다윗 그 자신 안에 있는 사울의 죄성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 사울의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복수하고 원한을 갚아주고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서 다 한이라는 것이 있고요, 앵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을 자극하면 자꾸 이렇게 하죠. 나를 찌르면 나도 찔러야 되는 것입니다. 복수를 해야 되고 갚아줘야 되고,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울의 죄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에게서도 그것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복수할 수 있는 순간에 그것을 접고 용서함으로, 그것이 그냥 용서가 끝난 것이 아니고요, 다윗 속에 있는 사울의 죄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 사람을 용서할 때 그것은 단순히 용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의 죄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죽여나가는 거예요. 내가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성이 하나씩 물러나고 그리고 깨끗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있으면
죄성이 사울의 죄성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꿈틀거립니다. 꿈틀거립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람을 보면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의 20년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눈으로 똑바로 봤잖아요. 이슬람 세력은 미국에게 보복했고 보복은 그걸 가지고 이슬람 텔레반을 보복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전쟁의 결과가 뭡니까? 더 큰 피해와 더 큰 원한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이때 갑자기 우리의 머리를 스쳐가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아말렉을 복수하셨습니까? 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 복수는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시고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복수를 하신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은 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심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인간이 심판을 하려고 하면 더 큰 복수와 더 큰 원한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기다리는 자입니다. 오늘 다윗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할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용서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 분노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님의 때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물에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려고 하고 섣불리 그것을 행하면 사울과 같이 사울 왕과 같이 범죄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은 다윗은 지금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왕이 될 준비가 되지 않았고 왕이 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조금씩 배워가야 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이제 영혼의 4계절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영적인 것도 계절이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낙엽이 처음 나는 것처럼 싱그럽게 신앙이 막 피어날 때가 있고 그것이 막 크게 번성할 때가 있는가 하면 추수할 때가 있고 또 우리 영혼에도 겨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꼭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영혼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차가운, 외롭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고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럴 때가 우리의 영혼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겨울을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비추어서 얘기를 하면 광야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광야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모세도 광야의 길을 걸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광야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지금 다윗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도 이런 광야의 도피 생활이 언제 끝났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이런 다윗의 광야 생활이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것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는 그런 훈련의 기회였다는 것,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 그것이 바로 다윗이 광야에서 그것을 훈련받고 성장하고 강건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해왔느냐라는 것들을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모세가 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느냐라는 거죠. 첫째가 뭐예요? 낮추시기 위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노릇을 했는데 광야로 나오자마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목이 곧은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낮추시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겸손하게 만드는 것, 낮추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좌절과 힘들고 광야의 길을 걸을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인간 별거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나 별거 아니었구나. 흙이로구나. 흙과 다를 것이 없구나. 먼지와 별로 다를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바위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사실 이거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식주예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뭐자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 기본적인 것마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셔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만나를 먹여 주시니까 매일 주시니까 그것을 먹고 하루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위를 쳐서 물을 내셔야 그곳에서 물을 메마른 목을 죽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기본적인 것, 물과 먹을 것마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 속에 있던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살 수 있다. 다 생명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떡이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떡만 있으면 살 수 있지. 아니, 우리는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떡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40년의 생활에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도 똑같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던 그 똑같은 것을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똑같은 것을 가지고 가르쳐 줍니다. 다윗을 낮추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처음 기브아에서 사울 왕의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우리가 보았지만 어디로 도망가요? 사무엘에게 가고 그리고 친구 왕의 아들에게 가고
그리고 노베 가서 제사장을 만나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 아마 다윗이 그 삶을 살아간 동안 그들에게 다윗에게 도움을 주고 그가 의지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가서 이분들이면 나를 좀 위로해주고 나를 좀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줄지도 모르는 사람이야라고 그들을 찾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갔는데 아니잖아요. 그들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도 다윗을 도와줄 수 없는 것이 다윗이 겪고 있는 지금 광야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그는 하나님보다 이들을 더 의지하고 믿고 살았던 것이 아닌가. 그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찾아갔던 곳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이 하나하나 가보니까 여전히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들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알게 되죠.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고 믿을 분은 이 광야의 길에서 이 인생길에서 내가 오직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뼈저리게 느끼게. 다윗은 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기도를 합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는 사람들인데라면 다 기도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과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약간 다릅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사람들만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기도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줄 거야 라는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그냥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을 살려주실 분인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형식이 없어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어떤 위치에 있어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기도하면 생명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잃어버린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원망의 마음을 용서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혼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지은 많은 시 중에 부제로 이런 것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온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라는 것이 있어요. 시온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각각 다 12지파가 그 가나안 땅에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북쪽에서 살고 동쪽에서 남쪽에서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냐면 시온성을 하나님의 있는 곳을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던 어느 상황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것이 다윗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가 아니고 그의 체험으로 온몸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점점 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다윗은 광야의 영성을 훈련받고 왕이 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을 만들기 위해서 왕궁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조직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만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도 광야를 보내시고 때를 따라 광야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그런 훈련을 시키십니다. 아쉬운 것이요, 사울 왕은
이런 광야의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왕이 됐어요. 너무 아쉽죠. 그냥 왕이 되었어요. 기름 붓고 그냥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은 기름 부은 후에 10여 년의 시간 동안에 그 광야에서 이것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왕을 세워주죠. 그 차이를 우리는 극명하게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도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울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야곱도 광야의 길을 걸었고 모세도 광야의 길을 걸었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40일 동안 광야의 길을 건넜습니다. 다윗도 걸었고 우리도 걸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이 광야의 길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훈련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의 죄성을 떨어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의 죄성,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떨어내야 됩니다. 그 대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가 손을 들 수 없고 말을 할 수 없고 다리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기도를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광야 길을 걸으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걸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들에게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이 시간을 짧게 만드시지 아니고 오히려 길게 하시면서 우리들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좀 더 훈련시키시고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좀 더 강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와 같은 팬데믹 기간을 지나간다고 여러분 믿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고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까? 바라기는 이 광야 같은 길 4차 팬데믹 외부 동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강건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팬데믹인 상황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있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상처받아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하던 것을 바꿔서 하나님 제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압니다. 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그 믿음 그것을 내가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광야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인으로서 기도인으로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